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감사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원래 맥주감사주일의 처음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킨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50여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신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선택하기로 그곳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일에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인데, 참 이상하게 조금 말을 띄고 말할 줄 알게 되면 어른들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꼭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요. 이런 선택들은 그냥 애교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과 어둠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음 단계의 복에 이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거룩하지 못한 육과 영의 더러움이 씻겨진 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함으로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거듭남을 이룬 사람이고,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온유함으로 모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해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는 마음이 순결로 충만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단계까지 그 이루어진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온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 채워지고 온전하게 그렇게 바뀐 상태.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해져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상태,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점점 더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의 단계를 거쳐서 이 온전함의 상태인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얻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조 세계와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경과 말씀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성례전을 함께 오늘도 성찬을 했는데, 이런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성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례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합니다. 또 날마다 한 걸음씩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새벽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달려갔더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우리 명철이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금 당장 심장이 멎어도 의아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여러분들 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함께 기도했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 열심히 또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들어가는데 제 아들 녀석이 저 뒤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명철이는 이제 주한이 친구의 형입니다. 주한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승철이가 명철이 동생인데 주한이랑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마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번민과 함께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제 저녁에 저녁 한 5시쯤 6시 가까이 돼서 이제 심장이 멎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밤에 교육자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우리 정영훈 권사님이 저를 끌어안고는 펑펑 우시면서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명철이가 기적적으로 심장이 뛰고 호흡을 유지하는 동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인사하고 명철이와 인사하고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저녁에 2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장 심장이 멎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모든 가족들과 다 이별할 시간을 스스로 그 죽음과 싸워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시간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감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현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만물 중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온 6가지의 복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단계까지 이르는 이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8복 중에 남은 2가지의 복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내적으로 거룩해지는가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를 갈망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사랑, 청결한 마음에 대한 것들, 이것은 점점 우리의 내적으로 거룩함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으로 거룩함이 채워져 가면 어느 순간 차서 넘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과 외적인 삶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삶이란 우리가 앞서 말한 5가지의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가득히 찬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가득 찼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외적인 거룩함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은 외적으로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어로 히라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peace입니다. 그냥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라보 에이레네는 그냥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평화라고 하는 말은 평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에이레네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이 이 에이레네를 평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고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격려해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떠나서 화평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의 권세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복과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부지런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권면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면서 어둠에 머물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죽음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약한 사람들은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털을 든든히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를 북돋아주고 은혜 안에 자라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 양육 행복한 여행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우리 가족 기도회 시간에 1:1 양육 수료식을 했는데 안내자들과 여행자들이 함께 만나서 그래서 한 사람씩 함께 여행을 하는 신앙의 여행의 과정입니다. 함께 신앙을 성숙해 나가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함께 시작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양육하고 서로 돕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을 따라 난 사람들, 죽음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옮긴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7가지의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결국은 그 모든 그 안에 내면의 것들이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그 행동과 말까지도 거룩해진 사람들, 그들의 성품까지도 변화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은 이 의로운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저들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관적이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망친다, 분위기를 깨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줏대가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광신자요 신비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사회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너 혼자만 깨끗하냐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 꼭 질서가 어떻고 형평성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난 사람들, 성령을 따라 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이유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애초부터 함께 할 수 없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서를 흔든다고, 그렇게 다 도와주고 다 사랑하고 그러면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겠냐고, 순진하다고,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만 사냐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과 편법을 하고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만 깨끗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잘났냐? 왜 이렇게 순진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눈을 치켜 뜹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자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일부러 핍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박해와 핍박은 피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완전히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모면하고 박해를 모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현대의 교회들도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변했고 핍박을 피하고 기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 신앙인이 아닌 가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참된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천국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해, 의로움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핍박, 박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맺어지는 거룩함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가 선택한 핍박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하고 큰 나라, 영원하고 큰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에 나타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참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정신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금방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항상 선했느냐?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시 물으시겠죠. 그러면 너는 항상 의로웠느냐?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의롭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항상 깨끗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대답하기도 민망한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보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그 결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삽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리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